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가 깨달은 답이 있는데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사랑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사랑한 양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고 믿고 또 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조반을 함께 하기도 하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아무리 던져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안 계시고 더구나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그들은 아마도 뻥 뚫린 가슴을 쓸어내리며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힘겨워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인 줄 몰랐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허겁지겁 옷을 입으며 주님을 향하여 바다로 뛰어듭니다. 이 장면을 생각을 할 때마다 코끝이 찡해 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차려주신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단 둘이서만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 만남을 통해 베드로는 다시금 목회적 소명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미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사명을 다시 주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은 연약함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3번이나 사랑의 마음을 일깨우셔서 이전에 받았던 그 소명을 기꺼운 마음으로 다시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것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숯불로 생선을 제자들에게 구워주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환경이 이와 비슷합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불을 쪼이고 있었을 때 한 여종의 물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물음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2번째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런데 한 번 더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째까지는 베드로의 스타일대로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3번째 물어보시니까 베드로는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17절, 21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여기에서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영어 성경 영역본들을 찾아보면 여기 grieved 혹은 hu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픈, 또 마음이 고통스러운 그런 아픈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가 근심, 걱정했다는 의미보다는 슬픔 혹은 마음의 슬픔을 나타내는 grieved라는 이 단어가 베드로의 감정 상태를 더 잘 나타내고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는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물고기를 낚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여종의 물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인한 것도 모자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모진 신문에 굴복한 것도 아니고 영어 성경에는 걸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녀이죠. 소녀 여종의 말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자신의 연약함과 죄책감과 내가 진정 사랑한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슬픔으로 가득 차게 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베드로의 이 슬픔은 경건한 슬픔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적인 슬픔과 영적인 경건한 슬픔을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뜨거운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릴 때의 슬픈 마음과 멜로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슬픈 마음은 좀 다르지 않을까. 주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이라고는 2 렙돈밖에 없는 과부의 슬픈 마음과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해서 슬퍼하는 것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러한 경건한 슬픔 가운데 베드로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마음의 상처가 혹시 치유되지는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명확하게 용서하였다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지만 더 크고 높은 차원에서 용서 이상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분명 용서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의 증거는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용서하고 일으키는 수준을 넘어서 그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맡기는 목회적 사명을 다시 주심으로 그 용서를 확증하고 계십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경건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된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이 경건한 슬픔 속에 십자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떨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였죠.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내 안에 이런 죄성들을 발견하며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족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한없이 죄송스럽고 경건한 슬픔 가운데 젖어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진실된 마음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용서 이상의 용서를 해주시는데 그것은 자신의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에요.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물어보셨을 때에 슬퍼하였던 베드로는 이제 한 사람이 용서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양을 먹입니다. 꼭 목회자만 이런 사명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은 예수님의 다른 양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기 마련이에요. 아직 나는 내 앞가림조차 하기 힘듭니다. 내 영혼 관리하기에도 버거워요.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이 되면 나를 넘어서 예수님의 양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꼭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번 주에 얼굴을 못 본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왜 교회에 안 나왔을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섬깁니다. 꼭 목회자와 구역장님들만 성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양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안위의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에게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관심 있게 보다 보면 오히려 내 자신이 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영혼이 무장되기 때문이에요. 남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먼저 확신 가운데 거하며 나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욱 강건케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섬김을 받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양을 잘 섬겨주고 먹여주면 오히려 내가 더 깊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실패의 기억을 안고 빈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무게와 나의 연약함으로 씨름하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느꼈던 그 경건한 슬픔이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해 아파하는 슬픔보다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 아파하는 그 마음이 곧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실 주님과의 첫사랑의 시절에 우리는 이런 마음을 많이 품었어요. 좀 더 드리지 못해서, 좀 더 마음을 쓰지 못해서 우리는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없는 은혜를 폭포수처럼 받았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했고 물어보았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물어보시는 것을 하나하나 다 깨닫게 해주시는지 놀랄 지경이었죠. 주님께 집중을 안 하는 게 더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재하는 이 죄성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좋고 내가 보암직하고 내가 원하는 내 기준으로 결국 나에게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여기서 돌이킬 수 있는 터닝 포인트는 오늘 베드로가 경험한 경건한 슬픔입니다. 존 오웬 목사님의 죄죽임이란 책에 보면 죄 죽이기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아무리 오래 기도를 한다고 해도 영적인 원리에 근거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는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도 죄가 안 죽는 경우가 있고, 세상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도 죄가 죽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거룩해요. 선교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좋은 기도를 아무리 많이 쏟아낸들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은 기도 제목이 거룩하다고 죽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주목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정성으로 쏟아놓을 때 성령님의 역사로 비로소 죄는 죽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지극히 개인적인 세상적인 기도 제목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나겠죠. 지극히 개인적인 아이가 없는 문제로 씨름하다가 그녀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이가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노래가 사무엘상 2장 전체에 가득합니다. 나 자신을 벗어난 찬양시이죠.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이자를 내지 못하면, 빚을 갚지 못하면 회사가 망하는 급박한 상황이에요. 내일 당장 실직할 직원들과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친구들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오랜만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첫 기도를 하자마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그런데 이상하게 빚을 갚아달라는 기도가 안 나오고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와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경건한 슬픔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시간 가운데 예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하심들이 떠오르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죠. 빚을 갚아주셔도 감사, 그러지 않으셔도 감사. 좀 전에 말씀드린 영적인 원리에 의해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죄를 죽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적인 원리는 주님께 집중했을 때 생기는 마음, 경건한 슬픔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도 이 경건한 슬픔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단순히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사명자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3년 전에 말씀하셨었어요. 그리고 오늘 나를 따르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이 나의 주이시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었습니다. 이제는 당연한 사실이 되어버려서 다시 고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이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종종 내 믿음이 성장하면 봉사하겠다, 지금 급한 내 문제가 해결되면 사역에 참여하겠다, 너무 바빠서 지금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먼저 주님의 물음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의 바쁜 일들이 잘 정리되지 않을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모든 것의 근원이며 모든 논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높은 차원의 신적인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선을 나 자신에게서 돌려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방황하는 이웃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인생을 책임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복되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가 시선을 돌려 방황하는 영혼에게 향할 때 그 길에 이미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단다.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데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무리에 들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보십시오. 또한 그 무리에 주님의 음성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 길목에 우리가 좋은 안내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사랑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사람을 낚는 것에 실패한 베드로와의 뜨거운 만남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감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를 배웠습니다. 주님의 3번의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경건한 슬픔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경건한 슬픔은 내가 사랑받지 못한 슬픔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배신하였던 아픔이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빚을 갚아주셔도 감사, 그러지 않으셔도 감사한다는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던 이 질문이 우리 심령에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신다면,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주님이 사랑한 양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돌봄을 통하여 우리 충신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